제16강의 10계명 2. 이번 주에는 10계명의 후반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령하는 것들. 제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고유의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은 부부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6계명은 무질서한 성의 사용을 금하고 성의 품위를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계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하고 있습니다. 1. 혼전 순결은 남자건 여자건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2. 육체적인 순결뿐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도 지켜야 합니다. 3. 성은 부부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출산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인의 순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또한 부부의 성은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인 만큼 부부애와 출산을 위해서 쓸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욕은 대단히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이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성폭행. 2. 혼전 성관계. 3. 부부애의 성관계. 4. 음란한 상상을 즐김. 5. 혼자서 하는 음란한 행위. 성욕에 대한 잘못된 사용은 대부분 대죄가 됩니다. 간음죄는 가장 부끄러운 죄이고 고해성사보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고 성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성에 대한 무분별한 집착이요 중독이기에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은 지체 없이 고해성사를 볼 것이며 단단한 결심으로 노력하며 정결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함으로 마귀가 유혹해 올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최선이다. 유혹을 받을 때는 항상 성모님께 화살기도로 도움을 청하여야 할 것이다. 제7계의 명하거나 금하는 행위들. 제7계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재물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도구이며 애덕실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물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 2. 재물은 주인은 하느님이며 자신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3. 재물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한다. 재물에 대한 금지된 행위들. 1. 남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가로챔. 2.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훔침. 3. 바가지 상행위. 4. 뇌물을 주거나 받음. 5. 계약을 어기는 행위. 6. 남에게 빌린 것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음. 7. 임금을 주지 않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성욕 못지않게 재물욕은 통제하기 힘들고 인간을 쉽게 타락시킵니다.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말고 하느님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보다 자유로울 것입니다. 재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는 자세를 키워갈 때 쉽게 재물을 이웃과 나누게 되고 재물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8계에서 명하거나 금하는 행위들. 제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말로써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말은 진실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행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평시에도 자신의 말에 진실만을 담아서 그 말이 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위증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일. 2. 선의 거짓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이 아님. 하지만 이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음. 3. 회방 당사자가 없는 데서 비행을 다른 이에게 말함. 4. 모함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흉보는 일. 5. 이간질 두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 6. 모욕 불이하게 남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일.
7. 비밀 누설 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차비를 조금 내기 위해 아이의 나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였다고 몇 푼의 이득을 보겠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아이의 마음속에 거짓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다가 자신이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럽의 어떤 임금에게 정직하고 신심 깊은 착한 시종과 거짓말을 일삼고 시기심이 많은 악한 시종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임금은 착한 시종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시종이 착한 시종을 시기하여 없애버리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거짓말장이 악한 시종은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글쎄 그놈이 무엄하게도 임금님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하지 뭡니까? 옛기놈 착한 시종을 모함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놈이 오면 잘 보아두십시오.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머리를 돌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물러나온 악한 시종은 동료인 착한 시종에게 야, 임금님이 너를 두고 뭐라는지 알아? 네가 참으로 교만하다는구나. 좀 사랑해 주니까 임금 앞에 빳빳이 얼굴을 들고 교만을 떠는구나.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왕에게 나갈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게. 그래야 겸손해 보인다네. 아이고. 알았네. 이튿날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간 착한 시종은 악한 시종의 말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착한 종이 물러가자 악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함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임금님. 저런 녀석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아끼던 애라 차마 내 손으로 못 죽이겠구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전하. 제가 미리 손을 써놓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대장간으로 심부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를 끓는 샘물 속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장장이에게 전가를 보내어 내일 아침 누군가 와서 왕의 분부대로 시행했느냐? 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무조건 잡아서 샘물 속에 던져버리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착한 시종은 왕의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새벽 미사를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미사를 늘상 다니던 착한 시종은 가는 길에 미사 참례를 하러 성당에 들렀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악한 시종은 착한 시종이 나가자 조금 뒤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해 볼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시종이 미사를 보는 사이에 먼저 대장간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이 대장장이에게 왕의 명령을 시행했느냐? 하고 묻자마자 대장간의 일꾼들은 달려들어 그를 샘물 속에 던져넣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모함으로 동료를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제국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9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음란한 죄를 금하는 것입니다. 예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하늘나라에 막 들어서니 천사가 그 앞에 커다란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장을 펴니 장글씨로 뭔가 가득 적혀 있는데 당신이 세상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를 모두 적어놓은 것이오 하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둘째 장을 넘기니 글씨가 더 많이 적혀 있었는데 당신이 세상 살 때 말로써 지은 죄들입니다. 하고 천사가 또 일러주었습니다. 셋째 장을 넘기니 온통 시커멀 정도로 글씨가 가득했는데 당신이 세상 살 때 마음으로 지은 죄를 적은 것이오 하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보다는 말이 말보다는 생각이 생각보다는 마음이 더 쉽게 죄를 짓게 되며 그 숫자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음을 경고하는 비유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행동도 올바른 법입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금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사람과 음행을 해보고 싶다고 욕심을 품는 것. 2. 전에 범한 음행을 회상하며 마음속으로 즐기는 것. 3. 음란한 상상을 하며 즐기는 것. 이처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대제가 될 수 있으니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단 이런 나쁜 생각이 들 때 강하게 부정해버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즐길 때 죄가 되고 부인하고 생각을 떨쳐버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란을 피하려면 음란한 생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유명한 성녀 가타리나는 한때 음란한 생각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가 기도하는 방이 온통 마귀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당으로 도망을 쳤지만 거기서도 음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택하여 그것이 주님을 즐겁게 할 때까지 이 괴로움을 즐거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온을 되찾았고 예수님이 발현하여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유명한 성인 프란치스코도 타오르는 정욕이 자꾸만 괴롭히자 장미꽃 정원에 맨몸으로 뒹굴었습니다. 장미나무 가시가 온몸에 박혀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음란한 생각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 수도원에 피어나는 장미는 전부 가시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음욕과 그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늘 정결한 마음 자세로 살겠다는 각오와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10계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성욕만큼이나 재물욕도 인간의 강한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7계가 남의 재물을 직접 행동으로 훔치는 것을 금한다면 10계는 마음으로 훔치는 행위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계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합니다. 1. 남을 사기치려는 계획함. 2.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재물을 모으겠다는 결심. 3.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남의 파직을 원함. 4. 상속을 받기 위해 누가 죽기를 원함. 5. 보험금을 타기 위해 위장 사고를 계획함. 예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쌀독 아래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담아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다가와 그 구멍에 손을 넣어 열매를 움켜쥡니다. 그러나 열매를 움켜쥔 손은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손에서 열매를 놓으면 손을 도로 뺄 수 있지만 열매에 대한 욕심으로 원숭이는 손을 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답니다. 원숭이처럼 인간들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10계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8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4가지 계명을 어겨서 남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보상의 의무라고 합니다. 제5계와 관련하여 남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으면 치료해주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남을 죽였으면 그 유가족에게 평생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낙태를 하였으면 그 아기를 위해 평생토록 보속을 해야 합니다. 제6계명과 관계하여 남을 강간한 사람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음이나 간통으로 남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사람은 상대방이 수긍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7계 도둑질한 물건은 반드시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훔친 물건으로 생긴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까지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8계 거짓말로 남에게 불이한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5, 6, 7, 8계명을 범하여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피해를 원상대로 보상하거나 그 보상할 대상이 없을 경우 사회나 불우이웃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고해성사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보상하지 않은 것은 보속으로 남게 됩니다. 즉 살아있을 때에 보상을 해야지 살아서 보상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 연옥 단련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마치고 즉 상대방과 화해하고 성사를 보아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해 후라도 보상을 못한 것은 반드시 해야 고해성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보상은 곧 보속과 통하는 것입니다. 보상 못한 것은 보속을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고해성사 때 고해해야 할 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해할까 고해거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셨다면 이제 고해할 것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스러우실 것입니다. 좋은 고해성사는 죄를 잘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